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대림절의 기간이고, 오늘이 그 첫째 주일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귀에 익숙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시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사람의 군중, 사람의 그 집단을 그 부류를 나누어서 정의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집단을 가리켜서 다스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 인간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 평균적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달리 우리들의 감각에 맞게 이제 재해석을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하나의 단어를 추가해서 단순한 보통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인 이 다스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아니, 사람이 다 말하기 좋아하지요. 그런데 듣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는 싫어하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느냐,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뒤에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 다스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데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 하고 무엇에든지 끼어들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합니다. 진지함은 없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나서 잠시 이제 서로 통성명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필요도 없는,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될 것도 아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결혼하셨어요? 자녀는 몇이에요? 취조하듯이 또는 면접 보듯이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직업이 뭔지 내가 알아서 뭐 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서 뭐 해요? 결혼하고 친구 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묻어놓고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질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대답을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 뭔지 내가 기억해서 뭐 해요? 자녀가 몇인지 내가 기억해서 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애매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한 존재. 이것도 조금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어떤 진리나 아니면은 인생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면은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그냥 살아오시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다스만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스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회색 지대와 같은 거예요. 까만 것도 아니에요. 하얀 것도 아닌 거예요. 이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닌 그 회색, 어중간한 상태, 그 애매한 존재, 그가 바로 다스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스만들은 아닌가요? 이 세 가지 특징에 여러분들은 속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코 사순절의 기간은 아닙니다. 고난주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결부되어 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다른 때 그런 마음이 앉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특별하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게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한결같은 일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물론 이제 100%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세계 기독교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해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예수 믿고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실한 신앙인들은 예수 믿다가 죽자 이런 일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계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농번기철이면은 정말 교회 갈 시간도 없잖아요. 주일 지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아무리 바쁜 농번기철이라고 할지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경우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 이걸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교회 가려면 한 2시간 정도씩 걸어서 교회 가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안 가면 큰 탈 나는 줄 알고 그처럼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리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가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 노파심으로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다 이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노파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이때만큼은 거부한 거예요. 이때만큼은 그것을 거부하고 여차하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바짝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차하면 외면하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8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겁니다. 아닌 척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를 테니까. 그래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데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 직장 내에서 그 회사 내에서 그 공장 내에서 그곳에서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그 문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허일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그 회사 앞에서 그 회사 앞을 지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집사님이 여기 근무한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그 집사님을 직장 신방을 한 거예요. 사무실에 올라가니까 다행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붙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 사무실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난지 아세요? 과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과장님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 집사님 뿐일까요?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 자리 가서 한 잔도 걸쳐야 되고, 그렇게 달콤한 담배도 피워야 되고, 노래방 가서 한 가락씩 뽑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다닌다면 이게 모든 게 제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밝히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다스만들이에요. 적당하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절대로 우리 춘천 성산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마는 우리 한국 땅에는 많은 성도들 중에 때로는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순간은 사라진대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태국에 가서 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누가 나를 전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하이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이분이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어떤 자기 이제 그 경험담을 쓴 것인데요. 어느 날 한번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갔는데 이제 먹을 거 챙기고 물도 챙기고 등산을 갔는데 이제 해그름판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산속을 헤맨 거예요. 밤이 되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밤을 지냅니다. 잠이 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내려와서 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물 떨어지고 가져가는 음식 떨어지니까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그날 저녁도 이제 밤이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처량해요. 너무 처량해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보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둥근 달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모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예요? 시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멋진 시상이 떠올라서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상은 떠오르지 않아요. 시상은 떠오르지 않고 그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니까 둥그런 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인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냐. 세상에 왜 저 보름달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보름달을 바라볼 때 시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왜 되게 빵으로 보이느냐. 이게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대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독일 시인 하이네도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놓인 그 처지, 그 자기 처지,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판단에 붙들려서 노예가 되어버리면요, 아름다운 둥근 달도 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도 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삶의 형편을 도우시고 계속해서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새를 보아라. 농사 안 짓는다. 그런데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길쌈안한다. 그런데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물며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그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목을 매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방인을 끄집고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먹나, 내가 앞으로 준비할 거 어떻게 하나, 내가 준비물인데 어떻게 하나, 그 염려 안 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염려해요? 혼자 사는 애들이 염려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자는 그것으로 염려한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이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오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환경이 아니라, 세상 형편이 아니라 말씀으로 달라지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바른 가치관을, 바른 목표의식을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되는 거지요. 상황과 환경 따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신앙은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은 변화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변해야 됩니다. 변화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안소니 멜로 박사님의 그 기도문이 참 가슴을 울리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노년에 이르러서 고백하는 그 글이에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70이 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참 청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중년 때에서는 내 이웃을 내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돼 70이 됐어요. 아이고, 이웃도 힘들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도님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변화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무슨 말이요? 변화된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게 영광 돌린대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만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에 내가 목매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말씀을 중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애매한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성도가 애매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가까이 따라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58절 하반절에서 말씀처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신분을 모르고 내 자신의 삶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훗날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순간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피수처럼 심장에 꽂혔을 거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때문에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 힘으로 자기 주님 믿어 나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만만하게 고백해서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다스만이었습니다. 단순한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너에 보면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베너가
자기 연인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와서는 매살 나를 죽이려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연인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가장 치른이겠죠.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소.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반부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서 내가 토해내버리리라. 여러분요, 애매한 존재,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그 존재, 주님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님 필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토해내쳐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건 내게 필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토해내버린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든지 덥든지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우리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그런 새로운 회복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주님, 내가 작년보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까이 나가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